여절 말씀으로 민수기 15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2021년 송년 예배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부릅니다. 지난 송년회 밤 때 뽑은 말씀이 무엇이고 또 연초 잡은 기도 제목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모든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사람이 내일을 향해 나가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할 것도 잊으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2022년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에 관한 일반 규례들은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보충 규례가 기록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제물 전체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소원을 갚는 제사는 소원을 드릴 때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정한절기제는 안식일, 월삭,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정해진 절기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를 겸해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제와 전제의 양도 달라집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제사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수식어가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냄새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죠. 온 지구를 뒤덮은 홍수 후에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자신을 완전히 갈아서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는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외적인 짐승들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지만은 사실 제사 드리는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 전에 썩을 놈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왔다면 예배 후에는 살 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분명한 변화의 팩트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주일 예배만의 예배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록하려면 매주 한 날을 정해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거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거제란 올려드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는 제사 방법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고 다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돌려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은 이튿날 만나가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 거제를 드리라는 규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와 그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수확물과 그 양식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직접 자기가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자칫 모든 열매를 자기 땀방울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땀을 흘리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제를 드릴 때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내복 사드린다는 분도 있지만 내복은 자기 돈으로 사드리시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고 또 그 복으로 월급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직장 내에서 점점 신분이 높아진 것도 물론 내 노력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22절로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 범죄했다. 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 경우입니다. 또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죄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와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 용서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의적인 죄라는 단어를 언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내뻗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한판 붙자 하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진 밖으로 영원히 추방을 당합니다.
이 고의적인 죄는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의적인 죄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을 줍다가 들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고 또 불을 지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고의를 해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죄 가운데 살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갑다 생각하고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 고의적으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벌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없고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할 만큼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또 너무 커서 드러낼 수 없는 죄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 중에는 명목상 신자와 참된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불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더 큰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자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치치트인데 빛나는 것 또는 꽃이란 뜻의 치츠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꼬아서 만든 실뭉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입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기도 하는 겉옷의 네 기퉁이에 실뭉치를 만들어 청색끈과 함께 달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왜 술을 달아야 할까요? 3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게 하는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 성경책이겠죠.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하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또 준행하도록 돕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그것을 옷으로 입고 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겉옷에 꽃과 같은 예쁜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하기 위해 겉옷을 입을 때마다 또 이 옷술을 보고 또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꽃 모양의 술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망각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죄의 본성이 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이 옷을 보면 경각심을 받아 말씀을 기억하고 방종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술의 끈을 청색으로 염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당시 청색 물감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연안에 사는 달팽이에서 채취했습니다. 달팽이 12,000마리에서 1.4g 정도의 물감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물감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왕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청색 옷을 달게 함으로 그들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이 청색 옷을 보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며 죄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집이나 이스라엘 호텔 방의 출입구에는 작은 장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라고 기도한 뒤 그 만진 손을 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요즘은 많지만 매주자를 붙인 의도는 옷슬과 같습니다. 매주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반지 등을 눈에 보이게 하고 다닙니다. 또 카톡 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둡니다. 또 차 뒤에 극동방송 주파수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신호 위반 또 과속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면 행동하기에 조심스럽게 되고 조심스럽게 됩니다. 신자로서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표식을 통해 내가 누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전국 일용할 양식부 부장 실무자 대회에서 찬안 UBF의 오은혜 목자님이 대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찬안 UBF에서는 5,000원을 연초에 미리 내고 1년 동안 빼먹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 10배인 5만 원을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욕심에 매일 일용할 양식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운 생각들이 떠올라서 더 말씀을 붙들고자 성경 다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다독하다 보니 점점 말씀에 재미를 붙여서 61일 만에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다 보니 인터넷 서핑과 유튜브 시청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 다독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자 그 자주 했던 부부싸움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양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는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소가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게 보물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릴 때 성령이 충만히 내 삶에 임재하십니다. 나는 죄투성이에 소망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면 절망뿐이지만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옷을 달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꺼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면성을 훈련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백성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캠퍼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실패의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새해에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저희를 안전하게 또 가장 만족스럽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소제와 기름과 전제를 채소와 함께 드리듯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또 온전한 헌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치 않고자 투쟁하게 하시고 옷을 겉옷에 달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